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월요일 쉬는 날들이 2주 연속 있었는데 이번 주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거 설명해 주거든요. 자, 하나씩 그려보자. 그래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면서 이런 모양이야. 알겠지? 그러면 애가 아, 그렇구나 하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한 거예요. 이 일반 학창 시절이나 대학생 시절에 전혀 해보지 않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결정했을 때 그림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고 하던 건데 참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고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뭐 그냥 제가 해도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일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현실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씀이나 규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장막을 세우고 나서는 매일 2마리의 어린 양을 드려야 됐습니다. 아침에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 어린 양을 드리는 거죠. 어린 양을 드리는 방식은 번제예요.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불태우고 저녁마다 불태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던 백성이든지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는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다니시는 교회에서 동물 잡는 교회 있으세요?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 위생법에 걸리긴 하겠지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약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의 어느 종교의 경전입니까? 구약만을 딱 띄어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죠? 유대교죠. 그럼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제사를 안 드린다면 유대인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겠네요? 그죠?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동물희생 제사를 드릴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엄마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제사를 안 드리면 지금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 제사를 드리겠네?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없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자료들을 우리가 기독방송에서 많이 틀어주는데 그런 데서 동물 잡는 거 한 번쯤은 틀어줄 만하지 않나요? 제사장 옷 입고. 근데 그런 거 보신 분 없죠? 대부분 만화나 아니면 3D로 이렇게 그런 모형들,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은 봐도 우리가 실제 이 현실에서 동물 잡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께서 저 모든 희생제물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동물 안 잡습니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런 예배들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어요.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막의 전통이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왜 없냐면 역사적인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잃게 됐죠.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포로들을 자국에 남겨놓는 정책이 아니라 해외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터나 성전은 사실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땅을 잃고 성전을 잃고 외지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외지에서 살면서 성전도 없는데 이거 들고 있어야 되는데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 아무데나 동물 잡으라가 아니라 정해진 곳에 동물 잡으라고 했는데 정해진 곳을 빼앗겼잖아요. 포로 시기에 그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소위 말하는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게 그때 발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구약에는 회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구약에서는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성전 예배가 살아있고 성막 예배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회당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착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모아서 회당을 짓습니다. 일종의 유대인들의 마을 회관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나 회당을 짓는다고요. 그리고 회당을 짓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당을 지으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물 제사 전통은 어떤 식이 되었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배를 안 드리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시기에서 돌아오죠. 포로 귀환하는 얘기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와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얘기도 기억하시죠. 그때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뭐를 했겠어요? 그때 다시 동물 드리는 제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무너진 성전을 헤롯이 세워져서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던 없던 이미 그때는 어떤 전통이 생기냐? 회당 전통이 생겼기 때문에 각 회당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일상화됐죠. 그 가운데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성전 예배가 성전이 생기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다가 주후 70년에 로마가 공격하면서 마지막으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요. 그때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 성전을 차지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예루살렘 성전터는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관광 사진을 찍으면 아주 중심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고 저기 예쁜 교회가 있네 얘기하지만 이슬람 사원이 저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남아있는 터는 딱 한쪽 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이후에 파괴되고 새로 건축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혹시라도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회복을 꿈꾸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이곳을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군비를 증강하고 실제로 성전 집기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조차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유대인들의 동물 제사는 지금 이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일부 자기들끼리 동물 제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유대인 전통 성전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랑은 의미가 좀 다르죠.
이슬람 사람들은 왜 이곳에 성전 사원을 지었냐면 종교적 전통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택함 받아서 아이아요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자식인 이삭에게 그 족장을 넘겨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슬람 전통은 좀 달라요. 이슬람 전통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의견이 다르죠. 근데 여기가 모리아산이라고 전승이 있어서 여기 보면 황금사원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산의 정상 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터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잡으려다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멈춘 곳인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인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여기가 엄청 중요한 장소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일이에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우리 조상인 이삭을 바친 곳이고 여기는 우리의 성지였는데 나중에 생긴 한참 후에 생긴 이슬람 종교가 그 전에 있던 종교 정통들을 전부 다 자기들의 것을 흡수하면서 건물까지 탁 세워가지고 날조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기독교인들도 암묵적으로 유대교 전통 안에서 나왔잖아요. 이슬람교가 종교 발달이 있으면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이어지고 이슬람교가 생겼는데 이슬람교는 그 전의 전통의 방식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더 두둔하는 형태가 있어요. 기독교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굉장히 있었지만 유대교 전통에 대한 그 존중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걸 보면서 함께 좀 안타까워하고 극단적인 분들은 백투더 주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전쟁 일으키기를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가 성전을 회복되길 바라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동물 제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 드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이고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동물 제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소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장소가 있더라도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죄를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제사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의 제사는 끝났어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주일 혹시 예배를 무슨 일 때문에 빠지면 아이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한 주 동안의 죄는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를 사해주는 기도문 같은 게 예배 순서에 있지만 우리의 죄는 예배로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죄가 더 많이 사해지고 예배를 적게 드리면 예배가 적게 사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는 예수께서 해주셨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 존중하기를 원하는 성전은 우리 자신 안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린 더 이상 성전 예배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보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 존중함을 이제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저기는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지,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 씻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배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럼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구원에 감격해서 모이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너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구원받은 게 감격해서 모이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방향을 세상 가운데서 항상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나는 시간이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시간, 소망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을 격려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동료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격려받고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렇다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하면서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는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건 남이 시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당연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는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어려움 가운데 좁은 길을 계속 살기 때문에 좁은 길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에는 마치 내가 기다리던 그 천국 들어온 것처럼 자유롭게 찬송하고 자유롭게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과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의미로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예배 생활이 좀 더 경계가 불확실해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서 오해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있는 예배는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드리면 구약에 있는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분명히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일까요? 제사를 드릴 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야생 동물로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 드리려고 사냥하자 해가지고 사냥해서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경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철저하게 자기 소유로 드려야 돼요. 제사는 자기 소유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는 일상적인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는 거룩한 행위. 자기 소유를 들여서 일상적으로 그냥 하다가 대충 아이고 내가 생각으로 하는 게 기도고 기도로 하는 게 생각이지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예요. 제사는 구분하고 희생하고 분별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이유는 더 이상 너희들은 희생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할게. 이런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집에 잠깐 방문하셨어요. 저는 장모님이 오시면 너무 좋아. 정말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장모님이 제가 집안일 하는 걸 말리시거든요. 너무 좋아. 진짜 와서 좀 쉬셔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긴 한데 엄청 일을 하셔요. 아이고 이 청소 아이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만 하고 사는데 이 장모님은 업이시잖아요. 이 가정주부잖아요. 가정주부. 이 인간들이 덜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집을 이렇게 하고 사냐. 근데 우리는 업이 바깥에 있고 가정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살거든요. 맞벌이하는. 그런데 장모님은 가정주부시 청소하고 아이고 하면서 막
너무 감사해. 장모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장모님이 가실 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아니, 내가 오면 사위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애들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 정말. 여하튼 이렇게 막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남이 해줘요. 그러면 편하죠. 편하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편한 삶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네들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대신해 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내용 중에 여러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게 있었어요? 동물을 잡고 성막을 짓고 이런 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 죄에 대해 싸우라고 하셨지만 죄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시겠다 하고 그 형식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냐? 그 형식은 사라졌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싸우는 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그 싸우는 일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달라졌죠. 그들이 싸우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죄에 대한 자기들의 대가를 끊임없이 치르는 것이라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드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모든 제사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사라졌다. 그 제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럼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동일하게 뭘 붙들어야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이 양보를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정도가 뭡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한 생명을 바쳐서 불을 붙여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이란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초청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에 금방 빠지죠. 이거를 붙들었다가 저걸 붙들었다가 막 정신없이 살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은 악인이고 복 없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가 든든하게 못 박혀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예수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으세요? 요즘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희같이 계속 이사 다녀야 되는 사람은 아주 피가 마르는 삶인데 이미 사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되게 행복한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뿌리가 어디 박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뿌리가 박혀 계시군요. 엄청 부러운 것 같아. 그죠? 뿌리가 어디 여러분 박혀 계십니까? 제 아이가 이번에 영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뿌리가 박혀 있는 것 같죠.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인물이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확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의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입니다. 뿌리가 박혀 있는 거죠. 세상에 어딘가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것처럼 든든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뿌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 그 뿌리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가 아니라 뿌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수많은 것들을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것저것을 다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 뿌리 박힌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뭔가? 불러다 놓고 얘들아 예수님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럼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이상하겠죠. 글쓰기의 비법들을 이야기하는 책들 중에 많은 책들은 글의 표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묘사해서 독자가 느끼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써버리지 말고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웃게 되고 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하면 설레서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할지를 한참 동안 생각한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 묘사하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가 읽는 사람 안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인생으로 묘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엄마는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아니라 엄마는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매일의 제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방법 중에 뭐 한 가지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왜? 아빠 요즘에 많이 바쁜가 봐? 많이 바빠. 힘들어. 내 아빠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요즘에 제가 기도가 좀 소홀하니까 애들한테 더 성질도 내게 되고 삶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가 좀 낫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을 때가 낫구나 이런 소리 느낄 수 있어서 그 얘기 듣고 반성하고 다시 또 좀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자녀들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예배. 그 예배는 그야말로 예배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 형태가 아니지만 가정의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말과 행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올려드려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매일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내일 모레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걱정이고 염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욕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살아야 되죠.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주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권을, 내 개인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예배를 해야 된다면 교회는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예배들, 공식적인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무너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아침에 불을 피워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그 저녁에 다시 불을 피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의 예배들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살아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주 기도했던 제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참여하는 예배 모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화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모이는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로 오염되고 얼룩져가는 교회 가운데에 살아있는 예배로 무너졌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각 교회들과 각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혼자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함께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흔들리고 무너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도 교회 공동체가 점점 개인화되어서 동료가 없고 선후배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을 하나님 이 원격 상황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광성드림학교에서 아이들이 옆 친구들을 보며 갈등도 일으키고 싸움도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제사장의 연기를 보고 반응하는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들, 각 교회들, 교회 학교들 가운데 그런 공동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4학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들이 신체가 자라는 것 같이 마음 또한 자라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의 예민한 시간을 지날 때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긍정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너지 넘치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감사한 선생님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학교를 신뢰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4학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의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곽상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학부모 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다음 세대를 위한 강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 우리가 부모로서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진행되고 있는 참관 수업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가 한마음이 되어서 교육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헌신 예배로 제가 광성교회 가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던 주의 백성들, 광성드림학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학 설명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는데 필요한 분들이 잘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초등과정 우리 땅 밝기를 준비하면서 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등과정, 고등과정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예수님 기뻐하신 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춰서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의 지도자들과 교직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각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하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 행실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원리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광성드림학교, 그리고 광성드림학교 교직원들, 그리고 광성드림학교 학부모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교를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덜어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묵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 삶을 순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매일 삶 가운데 품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학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들로 이 민족의 교회와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려움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